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타락한 시대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제가 이게 설교 제목을 딱 내는데 제 머리에 내일 아침 웨이크업 퀴즈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저 같으면 이런 문제 낼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분명히 나옵니다.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9월 첫째 주에 설교 사역을 복귀한 날이 9월 3일인데 복귀한 이후에 9월 4일 날 제자훈련 목회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님은 아니셨고 잠깐 이찬수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성장과 성숙의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 스스로 목사도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스스로 하지 맙시다. 그럴 거면 굳이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그 세미나는 평신도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고 대부분 다 담임 목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정체성, 또 목사의 성장과 그 성숙의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주 메시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수준을 높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장과 성숙의 수준은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거나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여러분 좀 색깔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렇죠? 그리고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또 14절에는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도 없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망성이 없는 가정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소망과 아들을 주셨습니다. 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이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조건 없이 주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지만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3절과 5절과 14절 제가 색깔 있는 부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나시린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보통 성경에 보면 나시린은 나실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까 퀴즈도 나왔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 자기의 확신, 자기의 행동이 맞다고 확신하는 시대. 그 시대를 저는 타락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언제까지요? 7절 말씀이면 죽는 날까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누아 부부와 삼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후 며칠 동안, 몇 주 동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순간만이 아닙니다. 다시금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움을 경험한 몇 개월 동안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입니다. 평생 동안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시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방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실은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성도요 나실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아멘이라고 확답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관계 있는 성도이면 아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가 누구냐? 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1장에서 8절까지만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 또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한 부분들만 여러분 좀 주목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신한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다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십니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이십니까? 사실 이 머니, 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어른들 놀랍지요.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하는 것. 그렇죠?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서 취직하는 것. 모두가 다 이 가치만을 소유하면 다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구멍난 독처럼 어떤 삶도 아무리 부어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메말라 버리는 인생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좋아했던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의 암으로 고생하면서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상태에서 여러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셰퍼 박사는 피를 토하듯 진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미국의 문제를 진단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한평생 기독교 철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그가 미국에 대해서 진단했던 것은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영신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요? 행복은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야 합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는 신음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돈만 많이 벌면, 출세만 하면,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자주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행복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는 거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세상에서 나시린이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모든 날 동안에 오전 말씀에 보면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걸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나시린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 펌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나 머리 길어야겠다, 머리 펴야 되겠다, 또 저도 머리 길고 이렇게 그런 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딱 봐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고 드러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교회 올 때면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셨습니다. 어제 광고에서 특세백이라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책에 주일날 들고 가는 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책 넣고 무슨 백을 사더라도 이 성경책이 들어갈까 그런 고심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여의도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서는 구역장들 기억나세요? 그들이 들고 다니는 빨간 가방이 있어요. 빨간 가방 유명합니다. 그 빨간 가방 하나 얻으려고 나는 건 아니고 그 가방 한번 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 가방을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분 보면 저분 저 교회 구역장이다 알게 됐던 것이죠. 딱 보면 압니다. 요즘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블레셋은 40년 동안 압제받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한껏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정복자인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결혼하도록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것, 쾌락 문화에 익숙해져 가서 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으니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다 보니 스스로 우리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 문화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빠져가고 있는 모습 아닌지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13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의 문화에 빠져 있고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11절인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리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이 3,000명, 동족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지금 3,000명이나 동원되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블레셋에 대항해서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던 자들이 동족을 사로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블레셋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 그들 스스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고 대적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에 이렇게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편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땅의 나시린이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한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계속 알게 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흔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출산할 때입니다.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딱 자각될 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만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과 처녀였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참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한 모습, 구별된 성도의 삶,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요. 국민일보 9월 5일 날짜에 이런 신문이 있었어요. 기사, 폐지 노인 비 막아준 우산 천사.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과 더불어서 8월 29일 날 비를 맞으면서 빈 수레를 끌고 가는 80대 노인에게 이 우산을 씌워주면서 함께 걷고 있는 이 여성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한쪽 어깨와 비닐, 장바구니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 여인이 노인과 함께 1km나 함께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마트에 가서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현금 3만 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슬하에 자녀를 둔 엄마로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떤 선행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싹 든 거예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자기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겁니다. 성도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아침에 깨우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걸음에서 오늘 착한 행실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시리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시체를 멀리 해야 했습니다. 나시리는 술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고 멀리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체를 만지면 제단에, 흔히 말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나시릴은, 성도는 술의 지배보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교회를 두고 A.W. 토저라는 분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결코 잃어버리거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는 예배입니다. 토저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말하며 행동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보는 것이 되어버리고 서비스 받는 것이 되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잃어버린 오늘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나시린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 예배를 또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것과 유튜브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유튜브를 정말 정성껏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차이가 나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튜브로 드리는 것과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바쁘고 부득불 현장에 오지 못할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정성껏 힘을 다하십시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표정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는 모습을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랑 똑같아요.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잤는지. 그럴 때 저 아이가 내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모습은 안 닮았으면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똑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는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로 말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로서 당연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시린이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되었죠. 성도가 되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남녀노소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새벽에 마음과 몸과 영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선포하실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가 주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채워주심,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하나님 환상을 보며 나아가는, 주 앞에 예언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오른손에 가슴을 얹어봐요. 제가 다시 할 테니 여러분이 자라나게 될 자녀들 기도의 문제들 있으시죠? 그것들 연상하시면서 자라나게 하시다 이렇게 선포 한번 해봐요. 준비되셨죠? 다시, 제가 다시 하면 자라나게 하시다, 아시겠죠? 다시 우리 시간에 다시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